에게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예배 때에 보좌화가 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보좌를 떠나서 시공초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바로 보좌에 계시는 분이 시공초월로 나에게 임하시는 걸 가지고 개인 보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생명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부터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37 나라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딱 임한단 말이에요. 보좌화가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좌화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화하고 같은 단어가 복음화 또는 하나님 나라화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보좌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된다, 이 말은요, 모든 흑암 사단의 조직이 완전 꺾이고 무력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237 나라까지 계속 뻗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사느냐, 예배하는 인생을 사느냐. 자,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냐, 나 중심의 예배냐, 육신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예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언약 있는 예배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일요일 날이 됐으니까는 당연히 내가 기독교인이니까는 예배 빼먹을 수는 없고, 예배 빼먹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또는 율법적으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성껏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는 기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예배거든요. 내 야망과 동기 충족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고 율법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내 것을 완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언약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고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있는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이 예배 때 받는 이 말씀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면서 동시에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시지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죄책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오히려 부담이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부담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는 부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은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너무 힘들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실천합니까? 그죠? 나 자신과 한 약속도 못 지키는데, 그죠? 내 친구하고 부모하고 또는 자식하고 또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 약속도 거의 잘 못 지키거든요. 일부러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안 지켜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켜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킬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약속으로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믿음, 언약적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 말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니까는 나는 저 약속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들 딸한테 뭐 좋은 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기대가 되는 거죠. 아주 높은 사람이 또는 대통령이 나에게 높은 자리 하나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부담이 됩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죠.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과 같은 뜻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 내 야망을 붙잡거나 내 소원과 내 목표를 붙잡거나 내 주관적인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이 약속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속 붙잡은 사람에게만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 성공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가? 어떤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거를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깨닫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선입견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편견이나 내 야망과 동기 이런 걸로 말씀을 걸으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했다 이 말은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인데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이 말은요 내 동기가 충족됐다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뭔가 울컥하고 뜨거워지고 뭔가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것도 은혜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요 참된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강연가의 강의만 들어도 눈물 나는데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장면만 봐도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거기에서 내 삶의 이유가 깨달아져요. 내가 누군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가 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성공한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현장,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사업장,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은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세계복음화다. 한 사람의 올바른 언약 있는 예배 성공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옛날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예배 최고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예배 1시간 이상 전에 와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집중 가운데 완전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선포할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제가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냥 뭐 설교하는데 자신 있으니까는, 또 성경 뭐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는, 또 준비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고 옛날 우리 체육 시간에 벌칙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달리기 해갖고 꼴찌에서 몇 명 끊는 거 있잖아요. 10명 끊어. 그럼 또 저기 갔다 와야 돼. 그 중에 또 뒤에 또 끊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 그거는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남은 자는 저처럼 달리기 잘해갖고, 저는 무조건 1등이니까 달리기는, 저는 달리기를 왜 잘하느냐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했어요. 하여튼 그냥 빨라요. 그냥 어느 정도 빠르느냐, 제가 달리기 할 때는요 막 겁이 나요. 너무 빨라갖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앞에 사람 달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여튼 되게 빨라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달리기 벌칙하면은 저는 완전 남은 자, 미리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의 뜻을 좀 아시겠죠? 도망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있어야 돼.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는 사람은 남지를 못해. 중간에 헷가닥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남은 자가 안 돼요. 중간에 삐지는 사람 있죠? 남은 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왜 도망가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 야망과 동기가 충족이 안 돼. 그리고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이에요. 렘넌트라고 성경은 그대로 영어 성경에 이 남은 자, 오늘 여기 남은 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남은 자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무너무 성경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남은 자만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사람, 보좌화에 완전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두 개인데, 소수 집중과 그 다음에 다수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또 많은 이런저런 어떤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와요.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페스티벌 사역이에요. 축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를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오랜 동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이때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와,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해결되고 잘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뭐 예수님 가는 데마다 뭐 소리 지르고 뭐 찬양하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뭐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죠? 떡에 감동받았거든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또 병자들 막 그냥 불치병 환자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병자 자신도 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축하해주고 뭐 환호하고 난리가 나죠. 그야말로 페스티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가 끝나면은 돌아갑니다. 그거 안 되면은 또 도망갑니다. 자기네들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은요, 또 충족 안 돼도 도망가고 충족돼도 도망갑니다. 목적 달성했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이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축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소수 제자 집중입니다. 그 가운데 떡에 감동받지 않고 진짜 생명의 떡, 그죠?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 살아나는 거,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딱 집중하십니다. 소수 집중.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가게 내버려두는 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가장 바보예요. 천하의 바보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많은 핍박이 있고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저런 많은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끝까지 남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요. 어느 정도냐? 바다의 모래같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이 흩어진 자, 피난한 자,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기 특별히 오늘 이사야 10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기치, 배너, 그래 이 깃발을 딱 세우시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쫓긴 자, 우리 쫓겼잖아요. 또 흩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딱 들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때 누가 모이는지 아세요? 남은 자만 모인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복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요,
24, 25 영혼의 일이 일어납니다. 남은 자는 24 응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중한 축복입니다. 이 남은 자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지속해야 되는데 거의 다 못한 경험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지속 못하는 이유를 좀 얘기했어요. 사업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해봐요.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문제 해결자처럼 모든 거 다 건드려봐.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무슨 대화를 하잖아요. 이 사람 모든 대화에 다 껴들어. 근데 모든 대화의 주제에 다 간섭해. 근데 거의 다 알아. 근데 되게 얕어. 그래서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친구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정치 얘기하면은 막 정치 전문가야죠. 또 뭐 예능, 스포츠, 뭐 아니면 뭐 경제, 뭐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는 것도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냥 한 가지를 못해. 이것저것 해봐요.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 뭐 토익이나 토픽이나 뭐 아니면 토픽이 아니죠. 어쨌든 토플 뭐 이런 거 외국어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보면은 거의 20페이지까지는 해. 그리고 맨 뒤에 답 찾아보느냐고 거기 좀 약간, 그리고는 깨끗해. 중간 이하는 다 깨끗해요. 그리고 학원 6개월치 끊었어. 한 달 조금 넘게 다녀. 일단 한 달은 꾸역꾸역 다녀. 한 달 조금 넘게 다니고 그만둬요. 왜 그렇죠? 일단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됐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여기에 집중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마음이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고요. 또 뭐 악기를 또 다루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학원을 이제 뭐 배우러 이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은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을 하지를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이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속하는 거 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왜 그렇죠? 이거는 지속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복음, 전도, 우리의 믿음. 그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변할 게 따로 있지. 또 지속 못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에게 굉장한 집중력과 의지력과 인내심과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이건 세상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속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약해갖고 게으르고 안주타성에 빠지고 열심히 내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너무 분산돼 있고 너무나 어떤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천성이 그런데 자기 성향과 기질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노력해도 게으른 거 안 고쳐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먹는 거 좋아한다든지 잠자는 거 좋아한다든지 미루기 좋아한다든지 핑계대기 좋아하고 남 탓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또 내가 고쳐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경쟁에서 낙오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실패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운명이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운명을 바꿔버리면 돼요.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타고난 팔자가 그런데 팔자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왜 또 운명에 빠집니까? 왜 또 팔자에 빠지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 내려놓으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이런 게 실패자의 마인드, 자꾸만 핑계대고 미루고 게으르고 안주타성에 빠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그 다음에 중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죠? 그러다가 우리 인생 많이 망가지고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완전 내려놓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공했다면은 이 자리에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원했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요거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시간표에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한 시간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실패 두렵지 않다. 나는 도전한다. 끝까지 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게요, 천하의 불행한 선포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빼놓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더 심하게 말하면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사업, 내 자식, 내 건강, 내 명예, 내가 책임질 거다.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러다 보니까 내 거가 너무나 많이 껴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내 거가 너무 많어.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그 다음에 내 어떤 소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요, 복음을 오해를 해서 내 야망과 내 목표를 달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로지 모든 신앙생활의 관심을 내 거 성취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세례 요한도 돼줘야 되고 엘리야도 돼야 되고 또 예레미야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도 돼야 되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돼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복음이 아닌 종교로 둔갑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신앙, 군중신앙, 여론신앙, 종교적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말해줬는데 어째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 이유는요,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직이 안 되면은요, 꼭 초막 3개를 짓자고 그래. 예수님을 배척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존중하고 엘리야도 존중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머리로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문제를 문제시 삼습니다. 또는 문제 아닌 것도 문제시 삼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문제 붙잡고 기도해요. 문제를 위해서 투쟁을 해요. 문제를 위해서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생기면은 흩어진 자가 됐다가 유랑민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안 떠나. 교회는 안 떠나는데 언약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 이유를 우리는 완전 내려놔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소유물처럼 하니까는 자식 때문에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게 내 관심이에요. 그게 내 영적 상태고요.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일 수도 있어요. 언제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무엇의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내 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화가 나야 돼. 언제 화가 나느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 화가 나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데 중간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내 것 때문에 내 것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 그거는요 언제든지 체인저블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거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게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지. 그래서 주인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랑민이 아니고 흩어진 자였다가 그냥 보면 흩어진 자요, 쫓겨난 자요, 피난한 자 같은데 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표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래,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교회,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남은 자 아닌 사람들은 뭐냐?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이 작정되어진 파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수준이 어떠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네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숫자가 많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을 짓고 뭐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갖고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20절에 세상 거 의지하는 거죠. 사람의 거, 땅의 거.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작정된 파멸을 여호와께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진실하게 의지하려면요 오직이 돼야 돼. 끝까지 하지 않으면은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완전 가짜입니다. 그죠? 그 전에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에요. 막판에 가갖고 원수가 됐어. 그러면 사랑 안 한 거죠. 사랑한 척 한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자,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데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은 무리와 군중 여론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의 다수결, 다수의견, 사람들이 서로 뭐 결탁해갖고 결정하는 거, 그런 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지.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가 옳을 수도 있고 다수가 틀릴 수도 있고 소수가 옳을 수도 있고 소수가 틀릴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기라면 긴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이게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11절에 남은 백성만 돌아올 것이고 쫓긴 자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왜 모아요? 요 사람들은 남은 자기 때문에 모으면은 요게 이제 알짜배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나 형편에 상관이 없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할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현장에 방향 맞추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 세계 237 빛을 비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안디오커 여러분들은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를 쫓겨났던 우리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교가 탄생하는 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 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면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딱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과 전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복음 24, 기도 24 누리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예요. 남은 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계적으로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다민족들이 또 후대들이 오는 일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 알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않았던 그 나라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있거나 경건하거나 뭔가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 끝까지 일심전심시소 남은 자, 이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셔서 이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남은 자지만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오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내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힘,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거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깨부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땅이 지금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를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리라. 성령에 주시는 권능, 우주적인 권능, 이거를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갖고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남은 자 렘넌트의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안디오코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흩어진 자가 되었고 쫓겨난 자가 되었고 피난한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다시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로서 이제는 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보호자화의 기도를 계속해서 24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뜻이 성취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